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 혹시 더 글로리 보셨나요? 보셨어요? 학교 내의 괴롭힘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여지 주인공이 그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성인이 되어서 그것에 복수하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왕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내의 괴롭힘. 근데 이제 학교 내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직장 내의 괴롭힘, 사회에서의 괴롭힘 등이 많은 괴롭힘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현실판이었던 그 여자분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잖아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방 나라와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전설의 주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권투선수였던 아버지가 자신의 무능함을 이겨내고자 이제 격투기 선수가 되어서 그 나이 많은 나이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의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타나서 그 딸을 폭행하는 친구들을 혼내주는 시원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 모습 가운데 딸이 아빠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죠. 당연히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키가 컸거든요. 제가 키가 큰데 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서운 친구들이 저를 부릅니다. 야, 너 다른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했냐? 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키가 크니까 싸움을 친구들이 잘한 줄 아는 거예요. 키만 컸을 뿐인데. 그래서 아니요, 친구한테 존댓말 쓰면서 아니요, 저 싸움 못해요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랍니다. 예, 1년 동안 저를 뭐 빵도 사와라, 뭐도 해라, 뭐 안 하면 뭐 때리려 하고 막 그거를 견뎠었는데, 신기하게 2학년 때 됐는데 교회를 제가 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잘 안 나왔어요. 뭐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저희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정재라고요. 아실 분 아실 거예요. 네, 우리 제 친구가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친해지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 저를 안 괴롭히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모습 가운데 자기 자녀를 괴롭힌 이들을 복수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부모가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안 계시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전쟁에 나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훈련되고 강한 동료, 나를 지켜주는 무기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든든한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을 들이지 않고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이젠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이스라엘, 구제불능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과 대비되어 받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간극은 곧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25절, 26절,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영, 내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곡식의 풍성함과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양적 부흥을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양적 부흥만 아니라 영적 부흥도 일으킵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죄악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한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주게 되고 죄가 미워지고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존 오웬이 쓴 글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흘러다니는 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죄를 거슬러 헤엄치고자 하는 자는 죄의 흐름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할수록 우리의 죄의 유혹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사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의 문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죠?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자녀의 문제, 교인의 문제, 아니면은 대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다 보면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들로 우리들이 고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 써놓고도 까먹네요. 요즘 참 깜빡깜빡 많이 합니다.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 보면 참 구질구질합니다. 혼자 사는 게 즐겁습니까?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혼자 사는데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웁니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차를 거듭나고 이제 한 4,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 즐거움이 더 배가 되고 행복해 보인다는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에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딘가에 혼자 갈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지라도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주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의 은혜가 나타나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월요일날 태국 친구들을 데리고 대전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제가 짐차를 운전했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저와 1대1로 탔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이 많은 자잖아요. 막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는데 또 선교사님이시라 또 말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려가는 3시간 동안 진짜 한마디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태국 선교사님이 걱정하는 게 있으시더랍니다. 뭔지 아십니까? 태국은 마약이 합법화가 되었죠. 네, 마약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애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 자신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너네들 그러면 안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 교회를 전도사로 있는데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왜 그래? 우리나라는 인정하잖아. 그런데 그 앞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전쟁이 나버린대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같이 온 그날 보셨잖아요. 가운데 키 큰 남자친구가 율동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친구라고 하면 저도 월요일날 깜짝 놀랐는데 핑크색 바지에 핑크색 신발에
막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여성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 친구 뭐냐 했더니 저 친구는 자신의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그 친구가 기독교 학교 동아리 회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이 목회하겠다고 할까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러 앞으로 나갈 때는 자신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대요. 목회는 해야 되니까. 감리교 안에서, 교단 안에서 그런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목회를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태국에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혼자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는 절대 안 돼요. 당연하죠. 근데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들어온 시기가 더 앞섰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 되어지는, 복음의 전파가 2%도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98%를 이겨내기가 힘든 그러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지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